바라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잊혀지더라도 신자는 결국 분을 참지 못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모든 때와 시기를 조율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정하시고 우리를 그 시간 속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희비애락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안락한 환경과 마음과 뜻이 통하는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환경과 가시 같은 불편한 사람들과 살아가도록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넓히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과 관점이 있어야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성경은 다시 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꿈의 주인공이 이집트의 왕 바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긴 시간이 지나 이제 드디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성경은 조용히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면서 말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2년 후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보라, 나일 강가에 그가 서 있었다. 그리고 보라, 보기 아름답고 육체가 살찐 7 암소들이 나일 강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다. 또 보라, 그들 뒤에서 보기에 흉하고 육체가 마른 다른 7 암소들이 나일 강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일 강가에 있는 다른 암소들 앞에 섰다. 그리고 보기에 흉하고 육체가 마른 암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들을 먹어치웠다. 그때 바로가 깨었다. 그리고 그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 또 보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들이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또 보라, 그것들 뒤에서 가늘고 동풍으로 마른 7 이삭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른 이삭들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그때 바로가 깨었다. 그리고 보라, 꿈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때 그의 영혼이 혼잡하였다. 그래서 그가 보내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모든 박사들을 불렀다. 그리고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꿈을 고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요셉의 해몽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일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간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꿈을 꾸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가 꾼 꿈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다시 이번엔 나일강에서 올라온 흉악하게 생긴 마른 암소 7이 그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모두 삼켜버리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꿈들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혼잡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번민하여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복잡하다, 번민하다, 혼잡하다 이러한 의미의 미완료형 동사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이 번민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바로의 번뇌가 고뇌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들 때문에 여러 날을 매우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역사의 무대 속에서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탁월성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에 바로와 그가 꾸었던 꿈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는 자신의 불길한 꿈에 대해서 그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에서 제일 가는 유명한 점술사들 그리고 지혜로운 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기를 바랬지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를 어떤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감히 풀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봉인하는 것을 누가 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난제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온 세상이 혼란스러움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지구촌에 점점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정치의 힘으로 난제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조차 그 시대 가운데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을 단행하셨고 역사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베자나 멜랑흐톤이나 녹스 같은 개혁가들을 통해서 이후 청교도들을 통해서 더욱 개혁된 교회들을 공고히 하시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세워져야 역사의 새 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들의 진가를 드러낼 기회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신자들의 대응이 중요한 때입니다. 국가적, 민족적 위기와 난제 앞에서 교회와 신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대응해 나아가는지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통회할 때 길이 열리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진지하고 절박하게 모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요? 함께 공멸의 길을 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다행히 바로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해법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통해서 이치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인들의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해결해낼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봉한 것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능히 열어젖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신자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2년이 지나간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들을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그의 종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때 하룻밤에 우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와 그가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꿈들을 우리에게 해석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꿈에 대하여 각각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복직이 될 것이라는 해몽을 들은 이후에 그대로 되었고, 이후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의 꿈 사건을 통해서 이제 2년 만에 그 요셉을 기억하기에 이릅니다. 신자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해낸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자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잊혀진 일들이 다시 기억나게 되고 깊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잊혀지기도 하고 다시 사람들에게서 기억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특별함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신자는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존재는 아무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그가 세상에 드러나야 될 순간이 오면 어떤 모습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스펙과 커리어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당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맡기실 때 그것을 누구보다도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신자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과 돈을 버는 목적, 분명히 신자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법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결과가
요셉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지위에 올라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도모하고 이루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빵 맡은 관원장과 자신들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던 일과 그곳에서 요셉을 통해서 해몽을 받은 일을 소상히 바로에게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일의 적임자라고 천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유력한 후보가 되고 최종 합격자의 명단에 들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 세상에서조차도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고 기회가 주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신자들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여러분의 방식대로 서둘거나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합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때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권력을, 시간을, 기회들을, 국가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고 거의 모든 일이 확정적인 상태를 다시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결코 미룰 수 없고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질문을 오늘도 내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이 지금 내게 다가와 있다면 우린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피하고 도망치면 더 큰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고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요셉에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바로가 보내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불렀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그 감옥으로부터 급히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그가 그의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가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다. 이르기를 내가 꿈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르기를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즉시 요셉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는 했어도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바로를 만나기 전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이집트의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죄수이고 노예였던 요셉이 말끔히 단장을 하고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 파라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빠르게 그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에게 말하던 철없던 요셉이었습니다. 이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고 그로부터 13년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비상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로 이집트 전역의 모든 탁월한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맡기셨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는 온 우주에서 요셉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의 적임자는 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요셉은 물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야 말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뿐인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세우시는 데는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러한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세상에 펼쳐져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관해서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고백들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했던 말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건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믿음이 뇌리에 박혀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적인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겠죠. 오늘까지 그가 경험한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의 날들 속에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축적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쌓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생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결국 주를 부인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는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두 가지의 꿈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있던 한 청년을 불러와가지고 그 청년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그 꿈들에 관해서 바로는 지금 정체불명의 히브리 노예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로 하여금 요셉의 지혜에 구걸하게 만든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정한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세운 그 사람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가예요. 천하의 바로를 할지라도 자기의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청년 요셉, 이제 막 30살이 된 청년 요셉에게 그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25절에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즉시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망설임 없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자처하는 파라오에게 요셉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대 바로에게 주신 꿈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그대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요셉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히 파라오에게 또 다른 신이 그대에게 계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듭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연단하셨고 무장시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대에 유약하던 요셉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요셉은 선지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어느 곳에 있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어떤 시대가 도래하던 요셉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연단을 피하지 마십시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무쇠처럼 단단해지십시오.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유약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연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듯이 무려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그를 그렇게 바로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어떻게 쉽게 좀 간단히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그 좋은 7 암소들은 7해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7 이삭들은 7해입니다.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올라온 마르고 흉측한 7 암소들은 7해입니다. 그리고 동풍으로 말라 속이 빈 7 이삭들은 기근의 7해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에게 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소서 7년 동안 애굽 온 땅에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근의 7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모든 풍년이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그 땅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기근 때문에 그 땅에서 큰 풍년이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바로에게 2번 반복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속히 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2가지 꿈은 모두 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좋은 7 암소와 좋은 7 이삭들은 모두 풍년이 드는 7해를 의미하고 흉악한 암소와 동풍이 마른 이삭은 흉년이 드는 7해를 의미하고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올 텐데 그 흉년은 매우 극심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덧붙여 말하기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고 속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답하지 못한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출중한 지혜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극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는 일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열쇠를 쥔 자들입니다. 한 시대의 평안과 몰락을 예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풍년이 올 것이라는 것과 이어 큰 풍년이 잊혀질 만큼 강력한 흉년이 기근이 찾아올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요셉은 담대하게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듯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날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 장차 어떤 날들이 도래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던 파라오는 자기의 꿈조차도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군왕들을 비웃으십니다. 인간들이 만들려고 하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모두가 함께 번영을 꿈꾸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조롱하십니다. 왜?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룩될 수 있는 가치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신이십니다.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파라오를 총칼이 아니라 꿈으로 하루아침에 굴복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 생생하게 이 우주의 주인이 태양의 신의 아들 파라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풍년을 주시기도 하고 흉년을 주기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라고 요셉의 입을 열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세상에 대해서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주인인지를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자기들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고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된다고 우리는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 신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33절에서 36절. 그러므로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소서. 그리고 애굽 땅 위에 그를 세우소서. 바로께서는 행하소서. 그리고 그 땅 위에 여러 관리들을 두소서. 그리고 그 풍년의 7해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소서. 그리고 그들로 오고 있는 좋은 해들의 모든 양식을 모으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로 바로의 손 아래 곡물을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성들의 양식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땅을 위해 저장하여 애굽 땅에 발생할 기근의 7년을 위하여 그 양식이 있게 하소서. 그러면 그 땅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몇 가지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하는 타개책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모든 일을 대비하고 이것에 대한 총책임을 맡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관리를 그에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관리들을 세워서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애굽 땅의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서 바로의 관리 아래 각 성에 비축하게 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면 7년의 풍년 뒤에 찾아오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바로에게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학식과 지혜를 갖춘 박사들과 술객들도 풀지 못한 왕의 꿈을 해몽했고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 모두가 기근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출중한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이 명쾌하게 풀어내고 대안까지 모두 상세하게
바로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전혀 아무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조차도 간파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수십 년 앞을 훤히 내다보면서 뭘 대비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소상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한복할 일이 아닐 수 없죠.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북핵 문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점점 더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보다는 인권을 앞세워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반성경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수십 년 전부터 요셉 같은 인물을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각 분야에 두셨다면 지금쯤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대안을 마련해서 완벽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대응해 나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요셉 같은 인물들이 모든 분야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찾아낸다면 이 나라는 멸망을 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구속사의 역사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대안과 해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시대가 암울하고 암담할수록 하나님만이 대안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해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는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셉 같은 인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요셉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앙모해야 될 것입니다. 흉년의 기근의 위기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구해내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도록 도우신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한 번 피비린내 진동하는 고통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비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준비시켜 놓으신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가 도래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 이름 요셉. 우리는 오늘 간절히 그런 자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요셉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시고 무장시켜 주시기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되다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